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나의 미래는 찬란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면 나는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손을 들고 할까봐요. 하나님,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성도야, 너는 존귀한 자다. 사탄아, 나는 존귀한 자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여러분은 존귀한 자처럼 생각하고, 존귀한 자처럼 꿈꾸고, 존귀한 자처럼 믿고, 존귀한 자처럼 행동하면 모두 다 어떤 사람이 되죠? 존귀한 사람이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느헤미야 강의 14번째 시간으로, 마지막 시간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에 사는 사람들이 행복이 좀 결핍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전세 사기로 이 인천의 미추홀구 이 근방을 통해서 전세 사기만 당한 사람이 1000세대, 2000세대, 3000세대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가 판을 쳐가지고 가장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30대, 20대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세 사기로 말미암아 또 자살한 사람들이 꽤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전세 사기를 친 사람을 범죄자라고 이렇게 색출해서 잡아내라. 지금 여기에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제가 신문에 보니까요, 인터넷 사이트에서 SNS에 공유했는데요, 같이 떠날 분, 같이 함께 자살할 분, 혼자 자살하기 외로우니까 같이 자살하자 해가지고 인터넷상에서 생중계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35명 이상이 자살해요. 1년이면 12,000명 이상 자살해요. 한 달에 1,000명 이상이 자살합니다. 정말로 젊은이들이 헬조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행복이 없어요. 그리고 이 사기 맞은 사람도 2030 신혼부부들이 그렇게 많이 사기를 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웃 사랑에 대한 결핍이죠. 여러분, 자기 자식들이라면 어디 그 음료수에다가 마약을 타가서 그 중학생, 고등학생 사람들에게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정말로 행복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거의 한 12년간 이스라엘에서 총독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잠깐 이스라엘을 떠나서 바벨론으로 갔다가 돌아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이 엉망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있을 때는 그래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았는데 돌아와 보니까 제사장뿐만 아니라 주의 종뿐만 아니라 일반 평민들까지도 신앙이 엉망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엘리야사라는 제사장이 나오는데 그 성도들이 내는 헌금을, 제물을, 11조를, 첫 곡식을 곡간에다가 정의하는데 그 곡간 한 궁택에다가 도비야와 살 수 있도록 거처를 만들었어요. 이 도비야가 누굽니까? 도비야 산발랏은 예루살렘의 성벽을 쌓을 때 가장 괴롭힌 사람이 도비야와 산발랏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이고 하나님 백성들을 무시한 사람이고 성을 쌓아봐라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말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감히 그 성벽의 한 구덩이에서 곡식을 저장하고 11조를 저장한 곳에 거처를 삼다니요. 그럴 수가 있습니까? 거기다 설상가상으로 이 산발랏이 이 엘리야십이 제사장이 산발랏을 또 그 자녀를 사유로 삼아가지고
드렸단 말이죠.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일입니까? 그 말이 지금 여기 우리는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5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제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내 윗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어요. 그랬더니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 7절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이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행한지라. 하나님이 뜰에 거기에 곡식을 저장하고 11조를 낸 것을 저장한 그 뜰에다가 도비아의 안채를 만들었단 말이죠. 얼마나 죄악이 심했습니까? 28절 말씀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8절, 13장 28절. 대제사장 엘리아삽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뭐가 돼요?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그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죠. 제사장의 이 아들 손자가 산발랏 사위가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 이 예레미야가 잠깐 동안 이스라엘 떠난 사이에 이런 엉터리 신앙들을 가졌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예레미야가 돌아왔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개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이 정말 52일 만에 성벽을 건축했는데 너희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국, 이 대한민국이 백성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2030이 신혼부부들이 전셋집이 없어서 그 전세 사기를 받아서 오갈 데가 없어서 자살하는 이런 불행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의 성벽을 쌓고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들이 저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되겠느냐? 그러면서 제일 먼저 느헤미야가 외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그 말입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들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여기 보십시오. 그날에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모세의 책은 모세오경을 말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도록 그 말씀을 붙잡고 살라고 그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입니까? 모압과 암몬을 쫓아내버리라. 왜? 그들이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이 물과 포도주를 좀 달라고 했더니 주지도 않고 오히려 발람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셨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돌려서 오히려 복을 만들어 주었지만 그런 백성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 성내에 들어오지 못하고 분리되어라. 이방인과 우리가 아까 읽어봤지만 이방 여자가 들어올 때 솔로몬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방 여들이 데려온 그 신상을 섬김으로 이스라엘이 부패해버렸거든요. 그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2절 좀 넘어가서 볼까요? 자, 2절 같이 읽을까요?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뭐요?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발람의 저주로 한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방 여자들을 취하고 이방 남자들과 결혼함으로 큰 혼란을 겪기도 했습니다. 자,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냐. 여기 보십시오. 백성이 뭐를 들었어요? 율법을 들었어요. 하나님 모세오경 율법을 듣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모압과 암몬인 이방인 사람들을 들여서 우리 신앙이 엉망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섞인 무리는 뭐예요? 모압과 암몬을 말합니다.
그 섞인 무리를 공동체 안에서 분리시켰다. 구별되게 살았다. 그들을 쫓아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봐요. 3절 같이 읽을까요? 백성이 율법을 듣고 그 섞인 무리가 누구라고요? 모압, 그 다음에 암몬과 모압, 그들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어떻게 해요? 분리하였나. 분리라는 단어 줄쳐 뭘까요? 구별되겠다. 공동체에서 쫓아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서 붙들어야 할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돈을 붙들지 말고 명예 권력을 붙들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썩어질 동아줄을 붙들지 말고 영원히 변함이 없는 1점이라도 변함이 없는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젊은이가 저한테 와서 성경 공부를 할 때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말씀을 붙들면 애인이 생깁니까? 돈이 생깁니까? 명예가 생깁니까? 직장이 생깁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네 말이지, 자네가 만약에 말씀을 붙들면 그때부터 말씀이 자네를 붙들어서 자네를 인도할 것일 때, 말씀이 자네를 붙들면 자네 일생이 변화될 것이래.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술은 처음에 먹을 때 누가 먹나요? 여러분이 술 먹어본 경험 있으시죠? 사람이 술을 먹죠? 그 다음에 먹다 보면 뭐를 먹나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았어요? 술이 나중에 사람을 먹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여러분이 붙들려고 애를 막 쓰잖아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와, 말씀이 나를 붙들어서 이끌어가요. 여러분, 바울의 일생을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자기가 부단히 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기를, 사도행전 말씀에 말씀이 나를 붙들어서 내가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따라서 볼까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뭐에 붙잡혔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를 밝히 증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 뭐에 붙잡혀 있나요? 정말이세요? 여러분 잘 들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세 가지에 붙잡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안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는 돈신에 붙잡혔어요. 돈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에게 사기치고 전세 사기치고 그리고 사람들이 등을 쳐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또 하나는 쾌락의 신에 붙잡혀 있습니다. 마약을 넣어서 젊은이들에게 팔아서 쾌락을 따라가게 하고, 그리고 마약뿐만 아니라 또 뭡니까? 이 노름을 하고 온갖 더러운 일을 해서 쾌락의 신을 쫓아가게 합니다. 또 지식의 신을 쫓아갑니다. 배우면 행복이 다가올 줄 알고 온갖 지식을 다 쌓으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따라가요. 돈신, 쾌락의 신, 지식의 신. 여러분, 이렇게 따라간다 해서 행복할 것 같으면 그렇게 살아야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 뭐에 붙잡혀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간다면 여러분의 삶의 빛이 되고 등불이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그럼 내가 말씀에 붙잡히면 주님께서 내 어두운 가는 길에 등불이 되고 빛으로 인도한단 말이죠. 이런 놀라운 일이 말씀에 붙잡히면 일어날 줄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에 붙잡혀서 우리 일생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도에서 서역한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1884년
미국 메릴랜드 주에서 태어나서 에즈버리 대학을 졸업한 후 감리교 선교사로 파송받아 인도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에즈버리 리바이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 학교를 졸업한 분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었습니다. 1938년 12월 12일 타임지는 스탠리 존스 목사님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라고 소개했습니다. 1961년엔 간디 평화상을 수상했고 제2차 세계대전 중에 펼친 평화활동을 힘입어서 두 차례나 노벨 평화상 후보에 지명되기도 했습니다. 인도에서는 스탠리 존스 목사님을 하나님의 성자라고 존칭했습니다. 그런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87세에 1971년 12월 8일 날 뇌졸중으로 쓰러져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강제로 미국 보스턴 그 스탠리 존스 목사님 고향으로 데려가서 입원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존스 선교사님은 치료받으면서 의사가 들어올 때마다, 간호사가 들어올 때마다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들어올 때마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죠.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고 선포하노니 스탠리 존스 일어나라. 여러분, 미국에서는 이름을 불러요. 바이든, 조 바이든, 스탠리 존스 일어나라. 또 간호사가 들어올 때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고 선포하노니 스탠리 존스 일어나라.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6개월이 되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서 오늘도 똑같이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고 선포하노니 스탠리 존스 일어나라. 그럴 때마다 스탠리 존스 목사님은 이 듣고 말은 할 수 있어서 항상 아멘, 아멘, 아멘을 했어요. 그 말을 선포할 때마다. 그런데 갑자기 6개월이 지날 그 순간 아멘 하는데 그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버렸어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군요. 이 말씀이 스탠리 존스 목사님은 그 말씀을 늘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도 아멘 안 하는 분이 계시네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 여러분, 내가 목사님, 내가 매일 병치레하고 몸이 아픕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말씀을 붙들어야죠. 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가운데 치료의 말씀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하는 거죠. 이 스탠리 존스 목사님처럼.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뭐라고 앉았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고 예수 이름으로 뱀을 짚고 예수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낫는단 말이죠. 사도행전 3장 보니까요, 3장 4절 5절 말씀 보니까 민문가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안진뱅이가 한 입 주세요, 두 입 주세요 동냥하니까 그 베드로가 뭘 하겠습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가 은을 줄 수도 없고 금을 줄 수도 없지만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있다. 내 안에 예수 이름이 있다. 내게 예수 이름이 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어떻게 됐습니까? 일어나 걸었어요. 오늘도 이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고 선포하노니 스탠리 존스 일어나라 할 때마다 이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아멘 하자마자 그 말씀이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내마가 되어서 일어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아멘 할 때. 여러분, 두 번째, 이 느헤미야가 너희들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하는지 아느냐?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 말이에요. 자, 다시 볼까요? 여러분 3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어떻게 해요? 분리하였느니라. 분리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구별되게 산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구별된 삶을 뭘로 여러분이 차이점을 둘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은 한 두 가지 이상 있는데요. 첫째는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라. 두 번째는 안식일을 지켜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벌은
한 가지를 하나님께 드리나요? 안 드리죠. 여러분, 일주일 동안 주일을 구별해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리나요? 안 드리죠. 오늘 이 느헤미야가 가르치는 게 그 두 가지를 가르치고 있어요. 구별된 삶. 뭐예요? 11조를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려라. 왜냐하면 10가지 중에 한 가지를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전부 하나님 10가지를 주었는데 한 가지를 드림으로 이 모든 10가지를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10가지를 가지고 내 것처럼 쓰는 게 아니라 누구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것을 생각하고 9가지를 귀하게, 선하게, 복되게, 헛되게 쓰지 않는 거예요. 왜? 내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9가지를 마음대로 쇼핑하고 마음대로 여행하고 마음대로 소비하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너의 돈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에게 맡겨준 돈이다. 그런데 10가지 중에 한 가지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사람은 9가지는 말할 것 없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허랑방탕하고 그렇게 사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12절 말씀 봐요.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어떻게 해요? 곡간에 드리기 시작했어요. 11조를 안 드린 백성들에게 11조를 지금 느헤미야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곡간에 드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봐요. 여러분 31절 잠깐 넘어가서 볼까요?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어떻게 해요? 처음 익은 것을 뭐라고요? 드렸다. 처음 익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되게 드렸다. 그 다음에 봐요.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43절. 먼저 저기 봐요.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을 수틀에 밟고, 안식일에다 주어봐요. 안식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는지 봐요. 안식일에 봐요. 수틀을 밟고 곡식단에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 나무와 여러 가지 짐을 짓고, 안식일에 뭐 하고 있어요? 구별하지 않고 일하고 있어요. 다시 봐요.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다, 권면했다, 그 말이에요. 자, 16절 같이 읽어요.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사람에게 팔기로, 안식일에 지키지 않고 물건 팔고 장사하고 그렇게 하고 있었단 말이죠. 자, 17절 같이 읽을까요?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였느냐. 지금 느헤미야가 뭐 했어요? 꾸짖었어요. 안식일에 뭐라고 했어요? 왜 악한 일을 하느냐. 안식일에 물건 싸고 팔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데 그 성전에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물건 팔고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면서 호되게 꾸짖었어요. 이것이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죄하느냐. 보세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라는 사실이에요. 죄라는 사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죄값이 반드시 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18절 같이 읽을까요?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봐요.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봐요. 안식일을 범하여 뭐가 임했어요? 진노가 임했다는 사실이에요. 안식일을 범하면 잘 될 것 같지만 결국은 망합니다. 진노가 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청년이 저에게 와서 제가 교회 좀 가자고 하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가면요 제가 주일날 레저 스포츠를 못해요. 여행도 해야 되고요, 취미생활도 해야 되고요, 제가 연애도 하고 그래야 하는데 주일날 교회 가면 그런 거 못하잖아요. 그러나 교회 못 갑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교회를 안 나오는 이유가 여러 가지 중에 또 그런 이유가 있구나. 정말 교회에 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 뿐만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거기 보세요. 22절 말씀 봐요. 22절 같이 읽을까요? 내가 또 내 이웃사람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고 또 이방 여자들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도 못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그 이스라엘의 바로 솔로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어떻게 해요?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다. 이방 여인이.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도 힘든 세상이에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행복하게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이 행복이라는 단어가 영어가 해피니스잖아요. 근데 이걸 해픈에서 오고 나중에는 라틴어에서 보면 블러드에서 왔어요. 그래서 이 세상적인 용어가 행복, 해피니스인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 행복은 라틴어 블러드에서 왔어요. 그것이 행복이고 복이에요. 블러드, 블리드, 블레스, 블레싱, 이게 복입니다. 복. 그래서 성경에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것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바로 행복이에요. 여러분, 성경 로마서 10장 15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름답도다, 행복하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이 행복해야 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합니다. God bless you.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행복하고 예수 믿고 행복해야 내가 행복한 것을 전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예수 믿고 불행하고 예수 믿고 내가 너무나 힘들면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어떻게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행복해야 당신 나 예수 믿고 전에는 너무나 불행했잖아. 예수 믿기 전에는 병들고 하는 것마다 안 되고 힘들었잖아. 그런데 나는 예수 믿고 나서 정말 가장 큰 복은 내가 마음이 기쁘다. 내 심령이 천국이 되었다.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 전에는 내 소유의 내 기쁨을 찾고 행복을 찾았는데 나는 이제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쁘고 행복하다. 이 심령이 내가 기쁘다. 그걸 찾는 거죠. 이게 행복이죠. 그래서 내가 행복하기 때문에 당신도 예수 한번 믿어봐. 그러면 행복할 거야. 이 행복하는 거, 여러분 아름다운 발걸음, 복음 전하는 발걸음, 이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붙들 게 있습니다. 3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셨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거기 줄 쳐볼까요?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그걸 한번 줄 쳐보시죠.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따라서 볼까요?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느헤미야서는 13장까지 된 짧은 장이지만 이 느헤미야가 처음 시작할 때 1장 4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수일 동안 하늘의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한다고 그랬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질 때 기도로 시작하고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되고 나서 마지막 마치는 이 장에 뭘로 끝나요?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내 백성과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기도로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사업을 합니까? 여러분이 학교를 다니고 또 공동체에서 직장생활을 합니까? 사업의 문을 열 때 기도로 시작하고 사업장의 문을 닫을 때 기도로 마치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달라져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허둥대어서 일터로 가고 직장에 가고 게을러서 늦게 일어나고 그러면 안 돼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안부 인사 기도하고 세상의 책이나 잡지를 읽기 전에 먼저 성경 한 장이라도 읽고 묵상 기도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 가서 대화하고 세일즈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대화한 다음에 내가 무슨 말을 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이때는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겠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좀 묻는 기도도 좀 하고 이렇게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야지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막 발 동동거리면서 택시 타고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여러분이 성공하겠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난 새가 먹이를 하나라도 더 먹는데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딱 세우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하고 살아도 힘드는 세상인데 정말 우리가 좀 변해야 하지 않겠어요? 정말 예배 시간에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이 7일간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이 1시간 좀 40분에 와가지고 한 20분 찬양하고 말씀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인데 다른 사람 만나러 갈 때는 약속 시간 쏙쏙 지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약속 시간을 그렇게 안 지켜서 하나님이 어떻게 면전에서 복을 달라고 기도할 수가 있을까요? 좀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나는 여러분을 야단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권면을 우리도 들어보자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붙잡고 사냐 이 말이요. 내 경험이나 방법을 붙잡고 예전에 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그렇게 죄지면서 살겠다 이렇게 나가면 안 되지 않냐 이 말이죠. 좀 털어버리자는 거죠.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서부터 돌아섰잖아요. 섞인 무리들을 속아서 모압과 암몬을 쫓아냈잖아요. 이방인과 섞여서 사는 걸 쫓아냈잖아요. 좀 이렇게 구별되어야 하지 않겠냐 이 말이죠. 구별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 자기가 힘써서 애써도 벌어가 내 것이라고 다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써버리면 되겠나 이 말이죠. 하나님 주신 시간을 좀 구별해서 분초를 아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좀 드리고 그 나머지도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니까 그것을 내가 규모 있게 계획성 있게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냐 이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얘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한 얘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행복하게 원합니까? 해피니스 세속적인 그 용어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행복은 그것은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한 제물이 돼서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했다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핏부림을 통해서 우리 죄와 허물이 떠나가고 블레싱 용서와 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핏부림을 통해서 블레싱 모든 세속과 더러움이 물러가고 성결과 거룩한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핏부림을 통해서 연약과 질병 블레싱 건강과 치료의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핏부림을 통해서 모든 저주와 가난이 블레싱 아브라함의 축복과 형통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핏부림을 통해서 문제와 실패가 블레싱 응답과 성공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핏부림의 사건을 통해서 절망과 낙심이 블레싱 소망과 용기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핏부림을 통해서 사망과 지옥과 음부가 블레싱 부활 영생 천국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해피니스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블러드, 블리드, 블레스, 블레싱 저와 여러분이 God bless you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어디에서 행복을 찾습니까? 여러분 결혼하면 아내를 통해서 남편과의 관계를 통해서 행복을 얻습니다. 자녀를 낳으면 자녀를 통한 행복과 기쁨이 넘쳐납니다.
다 관계예요. 우리가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수직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수평적인 남편과 아내의 관계, 자식들의 관계도 행복이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관계가 무너졌습니까? 무너지는 것은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것이 문제가, 하나님 관계가 무너집니다. 하나님 관계가 무너지면 이웃 관계는 엉망인 것입니다. 사기쳐도 전혀 죄책의식이 없어요. 그 음료수에다가 마약을 타서 젊은이들이 마약에 붙잡혀서 사는 것도 전혀 죄책의식이 없어요. 함께 자살하려고 사이트를 동원해서 혼자 외로우니까 함께 죽어도 전혀 죄책의식이 없어요. 왜? 하나님 관계가 무너졌습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감히 하나님이 주인을 자기가 생명의 주권 행사를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내 인생의 생명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주권인데 내가 어떻게 주권 행사를 해요? 그럴 수가 없는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 믿고 정말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고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도 예수 믿고 나서 행복하다, 당신 남편, 아내, 자녀, 이웃들에게 나 예수 믿고 이렇게 행복하잖아, 당신도 한번 그 예수 믿어봐. 이게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추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불행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오늘 세 가지 좀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썩어질 거 붙들지 말고 말씀 붙들고 정말로 구별된 삶을 사십시오. 예수 믿는다면서 물질 관리, 돈 관리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아름다운 발걸음 되십시오. 그리고 정말 기도의 무릎을 제발 좀 꿇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기도의 무릎을 좀 꿇으세요. 나의 행복은 예수님의 핏부림을 통해서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핏부림을 통해서. 예수님을 2번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없도록 정말로 겸손하게 주님 의지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선한 영향력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픈 손 아픈 자리에 손 얹으시고 마음에 소원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저들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쩌다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핏부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나도 예수님만은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동행한다고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문제 가운데 온 사람이 있습니까? 부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가지고 왔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핏부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블레싱, 하나님의 복을 주었습니다. 병든 삶,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 문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 응답의 블레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병마야 각 사람 몸에서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악의 세력은 빠져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생명으로 그 십자가 블레싱 사건을 통해서 약한 사람 강하여지게 하시고 미련한 사람 지혜를 얻게 하시고 부족한 사람 만족함을 얻게 하시고 불가능은 가능케 하여서 어떤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시험 부르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